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더 이상 이 성에 남아있지 못하고 성을 등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다윗을 공격할 것인지 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히도벨, 우리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이 지금 즉시 달려가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갔을 때, 지금 혼비백산에 했을 때 지금 즉시 달려가서 다윗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략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 위장 전입한 거죠. 내가 다윗이 너는 가가지고 그곳에 남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다윗의 친구 후세에게 또 이 압살롬이 계략을 물어봅니다. 이 후세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아주 많은 군사를 모아서 올가매듯이 들어가야 된다. 섣부르게 건드렸다가 당하면 이 사람들이 역시 다윗이구나, 위대한 용사 다윗이구나라고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지금 급하게 쫓아가서 달려가면 다윗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일단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지금 기세가 눌렸고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이 더 좋은 것 같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쫓아갔으면 다윗이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도 결국은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면 우리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계략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으로, 그것이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좋은 성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후세가 이 계획을 이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때 이 어떤 사람이 이들을 본 거예요. 다윗의 사람을 보고 그것을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니까 이들이 막 달리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 우물에 숨었는데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가려주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 봤느냐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시내로 그 사람들이 시내로 건너가더라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때 이 여인이 다윗의 편이 아니고 압살롬의 편에서 저들이 여기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전쟁은 완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곳에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다윗의 편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도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항상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항상 되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다가옵니다. 나의 완벽한 계획, 완벽주의자들이 그 계획을 완벽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민하게 한다고 내가 민감하게 한다고 이 계획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 내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자연의 재앙과 여러 가지 기후의 요소와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계획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미세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제일 놀라운 거, 제일 은혜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맛볼 때,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늘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을 통하여 이들을 숨겨주고 돕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다윗의 도망가는 사건은요, 다윗의 자업자득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서 그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 범죄가 점점 커지고 아들이 성 밖에서 자신이 재판장 노릇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아서 그냥 두어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다윗의 범죄함이었죠.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가 않을 것이고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하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재앙은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도망가던 다윗을 지키시려고 좋은 계략도 버리고 엉뚱한 계략을 따르게 하셨던, 그리고 이 한 여인,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을 숨기고 지켜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입에 불평 불만을 닫고 지금 상황에서의 원망을 접어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때에 우리를 다시 고귀한 왕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아들 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의 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불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